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2026년도 한 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8가지 복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26년도 한 해가 더 지났을 때 예수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시편 34편 8절 말씀,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서 주셨던 이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일진데 이 말씀 잘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제가 골로새 말씀을 나누기로 했는데 오늘은 명절이어서 제가 시편 말씀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편 34편 8절 한 절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보세요. 자, 오늘 이 시편 34편의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제 휴대폰을 이렇게 열면 이렇게 그걸 컬러링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시편 찬송가가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이고 특별히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150편 중에서 대략 80편 이상, 한 85편 이상 정도를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다윗의 시편은 대부분 시편에 이렇게 전반부에 이렇게 다 이렇게 쏠려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성경에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50편 가운데에도 80편 이상을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대략 80에서 85편 이상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다윗에 관한 이야기는 사무엘 상하 거의 대부분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타나는 거의 모든 왕들의 유일한 모범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저도 다윗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참 그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신앙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다윗이 지은 가장 대표적인 시편 16편 그리고 18편 그리고 또 이 33편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주옥 같은 시들에 감동하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전설 같은 이야기에 환호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천한 목동의 신분에서 온갖 시련들을 다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오른 그런 영웅담 같은 이야기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다윗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다윗을 흠모하며 다윗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생애는 그런 우리가 흠모할 만한 인생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마치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일평생을 눈물과 아픔과 고독과 배신과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고난하면 욥을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욥의 고난은 사실 작은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평생에 걸쳐서 고난 속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형제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죠. 막내로 태어났기에 그래서 형제들로부터도 그리고 부모로부터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부모로부터도 그리고 형제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는 삶을 살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을 선정하기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도 다윗은 다른 형제들처럼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홀로 양을 돌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워서 그 결과로 왕의 딸 미갈이죠. 미갈과 결혼을 하는 영광에까지 이르렀지만, 그러나 그 여인은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여인이었고,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은 사위였던 다윗을 향한 시기로 인하여서 일평생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장인인 사울로 인해서 수많은 나날들을 죽음의 위협 앞에 서야만 했으며 한시도 쉬지 못하는 끝없는 쫓기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그 많은 시련을 다 이겨내고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도 이러한 시련과 고난의 삶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 다말이죠. 다말이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은 뭐냐면, 그 강간범이 잡혔는데 그 강간범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의 딸의 이복 오빠였던 큰아들 암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셋째 아들, 다윗의 셋째 아들이자 딸의 그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이죠. 그 형제들끼리 살인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낳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살인이 벌어진 거예요. 셋째 아들이 큰아들을 죽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압살롬은 왕의 자리까지 빼앗으려는 그런 반란까지 실제로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란의 무리들에는 자신을 사랑했던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신하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신하들이 다윗을 좋아했고 다윗을 따랐었는데 한순간에 다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돌아선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다윗은 그의 평생에 잠시도 쉬지 못하는 그런 끝없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배신과 상처와 고독으로 얼룩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러한 다윗의 고난의 인생 속에서 지금 이 시편 34편과 같은 혹은 더 많은 그 주옥과 같은 시편의 고백들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신비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다윗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도록 하는 위대한, 그렇죠?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지은 이 80여 편이 넘는 수많은 시편들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가장 압도적인 주제.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 와 헤세드 터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평생의 삶을 자기가 경험을 했더니 자신의 평생의 삶에 어떤 삶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가는 인생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때도 지났습니다. 근데 이런 평생의 삶을 다 경험하고 난 후에 어떤 인생의 자리를 경험하든 그 모든 인생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것은 나의 평생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가장 압도적인 성품이죠. 가장 압도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와 헤세드 터브. 헤세드는 이제 사랑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죠. 하나님은 헤세드, 사랑 그 자체이시기도 하지만 터브, 선 그 자체이시기도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많은 성품들 중에서 사랑의 성품이 이만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죠. 아니, 하나님은 그 선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그리고 당신이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에, 특별히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선을 충만히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뤄가시는 이 구속의 역사, 우리 인생 자체가 구속의 역사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구속의 역사인데 우리 인생 자체를 바라보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깨닫고 자신의 삶 가운데 누리는데 너무나 많은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많이 살아오셨는데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길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선을 알고 깨닫고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는데 너무나 많은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선에 대한 이 개념, 그렇죠? 선에 대한 개념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사람들이 선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한 함께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선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선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전적인 의미처럼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거나 혹은 윤리도덕적으로 탁월한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선,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선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을 선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선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죠.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선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쓰인 것이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당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들이 당신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대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토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선이죠. 토브, 이 토브라는 말이 선한 혹은 좋은, 아름다운, 이런 말인데 영어로는 제가 어떻게 영어 성경을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많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good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good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주석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beautiful, 이렇게 beautiful, good, 이런 것입니다. 이게 선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주권자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이 창조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자신과 관련된 개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념이 선이에요. 다시 말해서 창조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그렇게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창조된 피조물이 더 크고 더 장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좋다, 선하다, 굿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부분이 혹은 이 개념이 잘 정리가 되지 않으므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도 하고 불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의 개념, 사전적인 것도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 당황스러워합니다. 나는 이것을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에 이것이 선이 이렇게 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내가 생각하는 선대로 내 인생에 펼쳐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갖는 거죠.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을 자기 중심성 안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성향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조금 일찍 가서 한 9시쯤 집에 들어가서 우리 이제 딸이 와서 딸하고 같이 영화를 좀 봤는데 영화를 보면서 우리 딸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인간이 저렇게 약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저렇게 약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약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패와 더러움과 죄악과 모든 나쁜 것들은 사람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은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선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선, 자기 중심성 안에서 생각하여 만들어낸 선이에요. 이런 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혹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선이죠. 이 선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더 앞세우거나 더 절대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허다분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고 절대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건 선한 것이 아니야.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이것은 절대로 선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자기중심적인 선의 개념을 따라서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절대로 굴복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그것을 선이라고 여기고 싶지도 않은 것이죠.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내가 그리고 싶어하는 인생의 그림을 따라서 내 인생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는 것을 사람들은 그것이 토부야. 그게 좋은 거지. 그게 선한 거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다르게 성경은 바로 나의 인생, 나의 창조주 되신, 그렇죠? 나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께서 걸어가시기를 원하는 그 인생의 그림대로, 이 말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대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혹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는 그것을 선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회복하시며 이루어가시기를 원하는 그 원래 창조의 인간 있죠? 원래 창조의 인간.
그 원래 창조의 인간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 창조의 인간, 그 인간을 이렇게 불러요. 선한 인간. 그러니까 선한 인간, 이게 선이라는 것이 이제 악이 있기 때문에 반대적인 개념은 선이 붙은 거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그냥 선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면서, 야, 이 사람은, 이 인간은 참 선한 인간이구나. 내가 창조한 그대로의 모습대로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입니다. 선하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뭐뭐답다, 뭐뭐다와. 목사는 목사답고, 선생은 선생답고, 공무원은 공무원답고, 그게 보기에 좋은 거죠. 아름다운 거죠. 인간이 인간다워야 되죠. 그럼 성경이 말씀할 때 인간다움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은 좁은 의미로는 의와 거룩과 지식이거든요. 우리 안에 의와 거룩과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인간, 선한 인간, 이렇게. 근데 이런 선한 인간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 인생을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는 인생은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악한 탐심에 만들어낸 그런 인생을 원하거든요. 그러므로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선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이렇게 다르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이 목표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워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일까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을 우리는, 아, 이것은 하나님의 선함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마음은 자신의 존재가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목적하는 바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그런 인간의 무지와 탐욕으로 말미암아 생긴 왜곡되고 불신앙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전히 자기 중심성 안에 신앙생활하려 하는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사람, 그렇죠? 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지고 부서지며 부인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그려가고 있는, 내가 그려가고 싶은 거죠. 내가 그려가고 싶은 내 인생길에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쯤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사람들은 신앙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번영주의 혹은 성공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되고,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복받고,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었더라 라고 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받을 만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은 그런 신앙인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 아니죠. 이것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샤머니즘이나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자기 탐욕에서 나온, 그래서 이게 탐욕을 우상숭배라 말하는 것처럼
탐욕이 만들어낸 우상숭배적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무엇과 연결되냐면 성화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성화의 삶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나의 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을 나의 선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삼는 그런 순복의 과정이자 자기 부인의 과정을 신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진 거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해져 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제공해주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나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성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져 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날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바라보며 그분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 갈 수 있도록 나를 비우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하면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바라보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리고 그런 주님을 닮아가며 따라가고 싶은 선한 의지가 발동이 되어서 이제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나를 빚어가시든지 그것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확신함으로 그러한 주님의 선한 의지에 나의 의지를 맡기고자 하는 믿음의 순종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순종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믿는 것으로만은 우리의 신앙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은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야다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취득된 지식, 인격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면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맛보아 아는 거죠. 맛보아 아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존재하는 선과 경험되어지는 선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존재하는 선이 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과는 다른 거죠. 이러한 두 가지 선의 개념을 다른 말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선과 주관적인 선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식적인 선과 체득된 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온 땅과 만물 충만히 초월하여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자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의 선이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깨지거나 파괴되거나 침범을 받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손으로 태양을 가린 채 태양이 없다 한들 과연 태양이 없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에드워즈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세상에 충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극장과도 같다라고 칼빈이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게 존재하는 그 자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이 손을 보면서도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그죠? 길 가다가 들풀을 하나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제가 이렇게 눈을 떠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으로 계시죠. 그러니까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자, 저 보세요. 우리 학생들 특히 우리 자녀들을 보면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귀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이 그분께 다 있는데 그분을 멀리하고 그분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만 해보아도 이것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야. 우리 자녀들이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야. 이 죄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불의와 불경건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향한 이 적의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거짓과 불의와 죄와 이 사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할 만한, 하나님을 싫어할 만한 근거가 뭐가 있어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그분이 무슨 악한 말을 했어요? 악한 행동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여러분, 세상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죄, 불의와 불경건을 이기지 못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말은 인류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원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악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자랄 때 저희 형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제가 한번 물었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형님한테 뭘 잘못한 것도 없고 왜 그렇게 예수님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싫어. 그냥 무조건 싫어. 그냥 무조건 싫은 게 세상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만드는 적이에요. 그 실체를 알아야지.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끊는 게 죄입니다. 죄. 세상에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모든 좋고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가 있음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핍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게 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시고 싶어 하셔도 우리에게 끝없는 막힘밖에 없는 거예요. 막힘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므로 보지 못해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도록 하고 만지도록 하고 경험하도록 하고 사귀도록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객관적인 선을 주관적인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해를 하는 거야. 언제부턴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나? 왜 저렇게 행동을 할지? 몰라서 그렇구나. 지식이 없어서 그렇구나.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저와는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뭐냐면 다 하나님 주셨거든요. 성경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선을 주관적인 하나님의 선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 중에서 가장 크고 깊은 상처는 가족들로부터 당하는 상처예요. 그는 17세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동네 사람들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고 형들에게 그치? 혈육을 나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방 땅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가는 엄청난 아픔을 겪습니다. 17살의 나이에. 그래서 그렇게 팔려간 요셉은 이제 평생을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했기에 형들 때문에 종으로 살아가야 돼. 평생을. 그래서 그는 그렇게 팔려간 이방 땅에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칠고 고된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거칠고 고된 나날들을 보낼 때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더 형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나 그런 고생들은 그가 형들로부터 받던 상처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큰 상처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는 그렇게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한 아픔과 쓴뿌리로
평생을 형들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인가? 어째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요셉에게 믿음을 주셨죠. 믿음, 그 귀한 믿음, 정금보다 귀한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한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또한 그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고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선하심을 나타내실 것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을 너무너무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요셉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에 펼쳐진 모든 인생들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눈으로 보고 해석하고 이해함으로 인생에서 도저히 참고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 나중에 만나죠. 나중에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그렇죠? 총리가 되고 엄청난 힘을 가졌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원수가 엎을 기회, 형들을 찾아가서 죽여버리죠.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세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번역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선이에요. 내가 원하는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흉년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사 구원이죠.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선이 앞뒤구조, 이게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사 하나님 당신의 궁극적인 영광을 온 열방에 나타내신 것을 말할 때 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택하신 것이고 또 요셉을 높은 지위까지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셔야만 했던 것이고 또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투옥되도록 하셔야만 했던 것이고 이해할 수 없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나.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인가요? 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또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요셉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결코 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누가 형들에게 의해서 자신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런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노예살이를 하는 것도 서럽고 억울한 것인데 거기다 누명까지 써서 언제 참수당할지 모르는 감옥에 있는 자신의 그런 비천한 상황을 보면서 이건 선한 것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다가 자신이 은혜를 베풀어준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이나 그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이렇게 방면이 됐을 때 아마도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2년 동안이나 아무 소식도 없을 때 요셉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냉소를 가졌겠죠.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요셉은 가장 먼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자 자신을 향한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17세의 어린 나이에 꾸었던 그 꿈을 잊지 않고 늘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은 어리석고 미련하여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 자신의 인생은 그 선하신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으며 그렇기에 그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이 정하신 최종 종착지죠.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아무렇게나 존재하도록 창조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장 존귀한 자로 보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한 완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구원의 수정이라는 게 있죠. 이런 구원의 수정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요셉과 같은 사람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에게, 혹은 어떤 목사에게, 선교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다르지만 완전한 구원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인 된 자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 새 창조죠. 구원이죠. 새 창조에 관한 구원 계획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나는 이렇게 실패하고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어 라고 하는 의미를, 난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실수했고 이렇게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고 잘되게 하셨고 성공하게 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잘 먹고 잘 살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이 해석이 완전히 틀리다고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부족한 해석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그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계획을 따라서 나는 그 구원에서 자꾸 밀려가려고 했고 자꾸 거부하려고 했고, 그렇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몽둥이를 치시기도 하고 나와 다투기도 하시고 나와 논쟁도 하시고 이런 길로 저런 길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계획과 뜻으로 나를 인도해 오셨, 그게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꾸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이렇게 가려고 해. 세상적으로 가려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그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기업을 누려받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리고 바라고 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다라고 하는 말은 앙망하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구하다라고 하는 말은 추적하다, 따라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기다리며 구하는 것은 막연히 자신의 운명을 맡기면서 고통의 시간들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그것을 스토이시즘이라고 해요. 금욕주의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깊은 확신과 믿음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럼에도 하고 감사해요. 네? 우리 찬송가, 그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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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세상이 알 수 없는, 혹은 세상이 있지 않은 그런 생명과 같은 은혜가 임하면서 깊은 확신 가운데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죠. 절대로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리의 악망과 추구의 대상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악망이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찾고 구하고 악망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당신의 선을 나타내 보이신다. 하나님 당신의 선을 나타내 보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나타난 선지자의 상황을 한번 보시고요. 예레미야의 상황을 보세요. 그는 이렇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회파됐습니다. 그 선지자는 그렇게 망하고 회파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한없이 울고 또 울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 불릴 만큼 그는 회파된 성전을 보면서, 백성들을 보면서 한없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망한 나라를 보면서 선지자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를 해방시킬 의병을 조직하는 일과 또 건축헌금 모금을 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행동하고 나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앙망하며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이 선지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런 상황과 형편에서 벗어나고자 부지런히 애쓰고 몸부림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 역시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앙망하는 자는 많지 않은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국교회 현실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석하고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 자신의 인생에, 자신들의 가족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다 해. 근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온갖 고난과 고통과 문제들 속에 헤매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그런 환경들과 문제들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았느냐, 혹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종국의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는, 바로 우리 인생의 정체성의 문제와 우리 삶의 방향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괴테가 이런 말을 했죠. 제가 한참 총리실에 다닐 때 그 총리실 화장실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붙어있던 괴테의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이 향방 없는 열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왜 살고,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죠? 살아 존재하기 위한, 살아 존재하는 것은 짐승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은 그것입니다. 크게 다른 거죠. 그들은 살아 존재하죠. 살아 존재하는 그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자신의 인격을 굽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위대하고 놀라운 존재죠.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인생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시킨 채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저 우직하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무슨 떡이라고 그러죠? 예? 예? 그림의 떡. 그림의 떡이죠.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가 믿음이 없는 시대라고 믿어요. 생각해요. 너무 믿음이 없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이 거의 없네 이런 뜻이거든요. 믿는 사람이 거의 없네. 목사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자꾸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이고,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바라기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 좋은 게 다 있거든요. 하나님께 좋은 게 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밀어내는 사람,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지 않는 어떤 우리 자녀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귀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들어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저와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넓고도 위대하고도 끝이 없고 다음이 없는 사랑을 풍성히 알고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였음을 알아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